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면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따라오는 자들이 드물고, 따라오다가 세상의 영광에 눈이 여러분 사로잡혀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모든 그 제자들 무리들이 자기를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공회 앞에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들이 두려워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라든지 자기 위치라든지 자리라든지 뭐 앞으로의 모든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한순간에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말로 하면 세상에 주는 기득권이겠죠. 그것이 빼앗기기 싫어서 그냥 은밀하게 숨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중에도 가는들 중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43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즉 세상의 영광이죠. 이 세상의 영광을 뭐예요? 더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인류 이래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했었어요? 이 동산을 관리하라 그랬었거든요. 이 관리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다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단 하나 하나님은 너와의 조건 속에서 선악과에 대해서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이 아담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오니까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시장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요?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서 광야 여정에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사실 만나를 주셔서 떡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만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집요하게 시험 줍니다. 떡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물질로 손으로 사는 것이 우린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사탄은 유혹하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가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여러분 어디에 데려갑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뛰내리라는 거예요. 성령 꼭대기 가서. 이거 하나님이니까 천사들이 다 받들을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뭔가 은혜를 받아서 뭐 한번 우쭐해서 뭐 다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물리쳤어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했어요? 여러분, 세상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지 세상 영광을 섬기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분 선악과 이것이 예수님에게 또 동일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 1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을 15절 이하에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여기에 마음이 지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389쪽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이하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 거로.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땅에 잡은 모든 것들이 영원한 줄 아는데 그러다가 주님 섬기는 일을 잘 못합니다. 따라가다가 뭐 뒤로 빠져버리고 새길로 빠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히.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인생이요. 여러분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자, 이번에도 뭐 추석 지내면서 여러분 산소 많이 다녀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산소 가서 여러분 예배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뭘 느낍니까? 저는 이번에도 선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대통령이고 수백 수천 수만의 금은 보화를 누리고 장수를 하고 뭐 고관 대작의 집에 살고 돈을 가지도 끝내 우리가 갈 곳은 여기 이 산소의 흙이 멧돼지가 와서 다 파헤치고 말이야.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은 세상의 영광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장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고 더 낫다. 왜 그럽니까? 잔치집에 가면은 막 마시고 막 즐기고 막 풍요 속에서 자기 나를 몰라.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못해. 그냥 술떡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으니까 노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초장집에 가면 뭐예요? 젊든 안 젊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다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는 거구나. 가기 전에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인생은 분명히 왔다가 갈 곳이 있구나. 분명히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는 있다. 이게 사실 깨닫게 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120 살았거든요. 요즘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 보고 그럽니다. 120세까지만 살아도 됩니다. 모세에 하나님 주신 그 수 120인데 그것도 더 살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데려간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120수를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120수를 살고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또 40년을 고생했지만 또 40년은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말이에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9장에 그럼 3절 보세요. 90장 3절 보세요. 시편 90편 펴지셨나요? 그 3절 보면은 같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뭐라 그래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요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천년 살았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 성경 최고 오래 살았어. 야, 나 900년 살았네, 800년 살아면서 내가 왕을 냈니, 장관을 냈니, 참, 뭐 벼슬을 냈니, 뭘 냈니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줬니. 우리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천년이 하라고 한다. 참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 같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썰어가는데 잠깐 짜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은 마르나이다. 이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국은 우리날 계수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편 모세의 이제 기도는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천년을 살고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잡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영광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영광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려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보세요, 어린아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요 단 줄 압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더 큰 거 아버지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치를 모르죠.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이번에도 뭐 여러분 아이들 만나서 용돈을 주고 오겠지만은,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갖고 있는 장난감이나 갖고 있는 것이 단 줄 압니다. 어른들이 돈을 하나 주잖아요. 그걸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애들은 돈을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돈으로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달라.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래야 돼. 그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객들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 데마 같은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오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면은 그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이런 말 하셨지만은 세계 볼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다가 세계 견문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 한비아 같은 사람들 보면 막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여행하잖아요. 배낭여행도 하고. 이게 막 세계 넓은 곳을 보고 오고 이러면은 사람이 뭔가 달라요. 본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세계의 어떤 산수 화려함을 한번 보고 오시면 여러분 눈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내가 갇혀 있느냐. 우리는 그 본 것이 단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물한 게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지난번에 그 스리랑카에서 온 선교사님 그 고향이 원래 저기 그 뭐예요? 돌산대교 넘어가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돌산인가? 그 여수 넘어서 돌산인데 돌산대교 넘으면 그 갓김치가 유명해요. 거기가. 그 고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목사님들끼리 같이 쭉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선교하고. 근데 뭐 보여줄 게 뭐 있나요? 그럼 우리는 뭐 옛날에 뭐 여수 오동도도 많이 갔었는데 여수 오동도에 가면 뭐 분수 쇼가 좋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자기 고향에 오서니까. 그렇잖아요. 오래전이니까. 그 여수 오동도로 쭉 걸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분수 쇼를 조그만해. 근데 그분들은 대단해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봤으니까 이렇게 밤에 뭐 물이 올라오고 막 불이 비추고 막 조명을 켜더라고. 그럼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걸 보고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멋있어? 진짜 멋있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데리고 바로 올라가서 우리 선교사한테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태백이 가까우니까 제천을 뚫어 가지고 태백의 그 사북에 강원랜드를 갔어요. 노르마로 간 게 아니고 강원랜드 가면은 밤에 이게 분수쇼를 해요. 분수쇼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레이저 빔을 해가지고 요즘은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불꽃이죠. 불꽃. 예,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앞에서 불꽃 쏘는 건 여기 게임이 안 돼요. 엄청나게 하는데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은요, 국내에서 최고 큰 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온 사람 웬만한 물쇼, 뭐 분식쇼, 뭐 이게 뭐 간에 기별이 안 돼.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봐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참 좋습니다. 여름철에 가면은 그냥 무료로 그냥 야외 그 분수공원 뒤 호텔 뒤에 보면 있어요. 누구든지 보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참 볼만해요. 우리가 라스베가스 미국 같은 데 가서 봐야 될 것이 거기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볼만한데, 자꾸 이렇게 해나가다 갈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년은 못 갔지만은 전에는 가봤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걸 보고 동네에 있는 뭐 이게 분수쇼, 이게 아닌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 향산은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장가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안 갔네. 한번 단체로 가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그 화려한 곳에,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라든지 아주 유수한 곳에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지역에 자연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런 유수한 산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 세계니까 이런 걸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 다르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산다. 주님이 지금 안타까우면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사는 영광이 최고인 줄 알고 단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넓은 세계가 있다. 하나님 더 큰 풍성한 축복이 너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인디안 이야기 중에 후계자를 구성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이제 부족들마다 다르다합니다만은 그들은 힘이 있고 뭐 이렇게 뛰어난 지략학이 돼야 출장의 자리를 넘겨준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족의 추장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당연히 장남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 추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시험을 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 타당성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족 전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부족 전원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될 리더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먼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먼 여행을 보내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 그들은 이 독수리, 하늘에 나르는 독수리는 세왕이잖아요. 하늘을 지배하니까. 독수리를 섬기는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높은 바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아들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독수리 새끼를 여러분 가지고 와서 자기 부족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아들은 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 꼭대기만 피는 그런 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험난한 생명을 올라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의 상징, 심볼도 아니고, 정말 낭떠러지 산 꼭대기에서 피는 그 꽃도 아니고. 근데 세 번째 마지막 아들이 여러분 늦게서 돌아오지만은 그 아들은 왔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저거는 좀 나약하고 병약하고 추장감도 안 되고 대감도 안 되니까 지레 겁먹고 도망갔겠다 하고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대노하죠. 왜 너는 형들처럼 뭔가 들고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냐? 하는 말이, 아버지, 내 눈에 내 가슴에 다 담고 왔습니다. 내 눈에 내 가슴에. 아버지가 황당하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 높은 산봉우리를 올라가서 저 넓은 세계를 보고 왔는데 우리 부족의 땅보다 더 강하고 넓고 비옥한 땅은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로 우리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비전이지, 비전. 그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럼 누구에게 이 부족을 맡겼겠냐 이 말이에요. 이 추정은 그 셋째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로
더 넓은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비전을 보아야 돼요. 보아야만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은 갔어요. 아비 집, 본토 집 다 버리고 갔어요. 그걸 못 보면요, 믿음으로 못 보면은 못 가죠. 못 버립니다, 절대로. 어찌 아비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돈을 버리겠어요?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 자 봅니다. 33장 18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뭐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죠.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날의 세계와 그 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 그래 네가 내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그러면 내가 늘 너희들 곁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곁에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막을 지어라. 성막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세요. 40장을 보세요. 34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34절 보세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런 쭉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목회하다가 지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면은 원래 근성이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근성이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밥 주면 좋고 배불려 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한성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좀 환경이 힘들면은 이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태타 하는 거예요. 폭도로 바뀌어버린데도.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아요. 이들의 체질을 아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참고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주셔야만이 내가 묵묵히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이들에게도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도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하고 불평분자가 돼가지고 교회 항상 해방꾼이 되고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해막이라고 합니다. 해막. 그럼 모일 했잖아요. 같이 모여서 거하는 곳. 그 다음에 정금막이라고 합니다. 정금막. 정금막은 법궤를 말하는 법궤.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었으니까 그 정금막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막이죠. 이 거룩한 텐트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이동식 텐트를 짓거든요. 성막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요. 결국 오늘날 이제 보여지는 성전과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에 있겠냐? 교회에 있겠다 이거예요.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예배 중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 찬양 중에, 너희들의 기도 중에 내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지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10절에 자, 하나님께서 그 해막 성막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자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10절에 민수기 14장 10절에 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뭐 했습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돌로 치려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저들이 땅을 보고 이제 죽을 듯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다시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16장 보세요. 16장 19절 민수기도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뭐 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대적을 하게 됐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고라 자손 하면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성전에서 정말로 힘든 일 굳은 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도요 열받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죠? 삽질하다가 애를 모르겠다 삽질을 짭짤을 뿌고 삽부리터를 뿌고 가버린 사람이 이때도 교회를 하다가 꼭 그런 이 고라 자손이 한 번씩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온 거예요.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누구를 대적하냐?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을.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해막 가운데 나타나는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0장에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자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뭐였어요?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항상 이 해막 속 해막이라는 거 정금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라는 거. 예. 이 장막이라도 말합니다. 이곳에 늘 계셨어요. 즉 성도들의 예배 중에 성도들의 찬양 속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볼 때에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7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의 62편 7절. 자, 거기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고 피난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63편에 2절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옆에 가서 보세요.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한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교복이 합니다. 다윗도 모세와 똑같이 주의 성소에서 영광을 봅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같은 데 가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악평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부터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저들은 배임받은 풀이고 뽑힌 나무들라는 거예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은요 우리 볼 때는 화려하지만은 곧 시들고요 뽑히고요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뿐만 다윗에게 하나님 종들에게는 시들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강한 나라들 뭐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헬라 이 강한 나라들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자 10장 보세요. 자 이사야 10장. 자 이미 이 말씀은 새벽에 다 드린 말씀인데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수르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18절 19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새하얗게 간 같을 것이고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해수하여 아예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이게 아수르가 세계를 통치한 나라예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다 뭐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나무의 숲이 그래 많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나무 몇 그루밖에 안 남았다는 걸 세를 줄 정도로 아주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강한 나라는 없다니. 영원한 강대국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소멸되고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3장에도 보세요. 이제 바벨론 이야기합니다.
13장에 전체가 다 그렇는데 그 17절 잠깐 볼까요? 13장 17절 이사야.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누구를 치느냐? 이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 그곳에 그들의 양떼들을 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리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뛰어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계속 21절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했던 정말로 영원한 여러분 문화의 번영을 가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영원히 통치하고 강한 나라고 이렇게 화려할 줄 알았는데 이게 들짐승들이 거하는 거처로 다 사라져버린다. 폐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이거 21장에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들이 황금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막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우리를 혹할 정도로 이 세상에 좋은 금은보화로 우리를 여러분 혹하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아라비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3절 보세요. 더단 대상들이요. 아라비아 이제 이 무역하는 사람들 말하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것들이 화려하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보찜 싸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파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이제 볼 때 저 어릴 때 보면 화장품도 동네 아무리 화장품이 사람들 아줌마들도 가방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더라고. 요즘에 화장품 가게가 있어가지고 막 사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동동고라분도 사고 막 이렇게 포마도도 사고 이래서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여자분들 놀래더만은 그 아줌마 나타나면 일하다가 다 모이더만은 그러니까 막 할부로 끊는 거야. 24개월로 36개월로. 막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풍물쟁이들이 오면은요 신기하거든요. 새로운 거 갖다 주니까 눈이 뒹그러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사보고 여러분 그런 세대를 안 지내서 도통 여러분 말씀만 보니까 좋은 걸 모르고만은 백화점에 넣어놔봐요. 롯데백화점에 넣어놔봐. 지금 뭐 제2롯데 뭐 넣는 거 백화점에 열었다면 한 가면 눈이 희둥거려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게 많아요. 이 아라비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 더단 상인들이 그러니 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자 14절 대마 땅의 주민들은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얼음 속에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느니. 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검은 보화를 가지고 자랑하고 폼잡고 이렇게 잡다마는 다 도망가고 다 사라질 것이죠. 그리고 좋은 호텔, 요즘 말하면 최고의 여러분 우리 뭐 정상인들 오면 실로 호텔을 산다니 호텔을 자잖아요. 인터콘티넨탈 자는데 이 사람들이 유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곳에 잘 수가 없어요. 뭐 돈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 있는데 어디 가서 그 호텔에 자요? 길거리에서 유숙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숲속에 나가서 자는 처량한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이사야서가 지금 보여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 페르시아의 영광, 헬라의 영광, 로마의 영광.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세계를 움직였던 5대 제국들 한번 봐요. 이게 뭐 어디 있나? 없지. 바람간게 다 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있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32쪽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뭐한다고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뭐한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보고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누리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쓴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세요. 달란트 비유하시고 나서 31절 보세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자,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잖아요. 그리고 34절 뭐라 그래요? 그때에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오른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 지킨 사람들, 어려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충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라 그래요? 나라를 상속받아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읽으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심령복은 채중이 확 뚫린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주님, 아이고 주님 언제 줄였습니까? 아니야. 소자이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거야. 예, 교회에서 한 모든 사역들, 알게 모르게 참말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런 상을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17장에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성천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어떤 기도하시는지 24절을 보면은 이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뭐라 그래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기만 보여주고 우리 안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시계가요, 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하는 시계다, 10억짜리다. 보여주기만 하고 여러분 안 줄 것 같아요? 감질나게? 아니, 다 주님이 하나씩 차게 해주는 거야. 이쪽 동네는 기분 되게 나쁜 것 같아. 시계 별로 아멘도 안 하는. 주님이 그 기도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고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게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 그 보좌, 그게 누림, 그건 축복, 이것을 이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게 해달라는, 그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이것이, 야, 보람 있는 길이구나. 야, 보람 있는 길이구나. 여러분, 왜 여러분들 용병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싸웁니까? 군인들 보세요. 우리나라는 용병들 없습니다만 영화에 보면 뭐 테러들 보면 용병들 많이 나와. 돈을 주잖아요. 돈을 몇십억을 준다든지 가지고 책임질 돈을 주니까. 특별히 이슬람 애들은 보면요, 이슬람 애들이 특별히 그 후세인들 이 보면 그 계통에 아주 안 좋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많다. 문제가 되는. 그 어린 아이부터 뭘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이 사람 교리 중에 그게 있어요. 너희들이 성전하되면, 이미 성전이라는 말만 있어요. 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즉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알라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몸을 바치면은 너희는 가문의 영광이다. 그 너는 천국 가면은 70여 선녀들이, 쉽게 우리나라 표현하면 선녀예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이 70명의 부인들이 쫙 둘러. 근데 한 명 부인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는 그죠? 70명의 부인이 와서 수발 든다는 거야. 우리는 안 부러운 것 같아. 확실히 믿음이 좋아서. 70명.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살 테러를 자신에서 하는 거야. 가문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천국 가면 가장 좋은 생명수감이 이러고 70명의 선녀들이 와서, 가장 예쁜 여자들이 와서 자기를 섬겨준다 그러니까 안 죽을 놈이 누가 있어? 서로 고개 내밀고 나 죽여달라고 해서 자살 폭탄, 인간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차 몰고 들어가고 지 안에 폭탄 그냥 돌격하고 비행기로 때려. 그 애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영광에 눈이 사로잡혀도 그 몸을 바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지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가서. 자, 성경 이외에 우리들에게 이런 그 영광에 대해서 눈을 보게 해달라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자, 377쪽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라 그럽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참아야 돼.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고 고생하는 일도 해야 돼. 요즘 젊은 아이들이 조금 힘들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진감 내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할렐루야. 좋은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것을 포기했더만은, 양보했더만은, 손해봤더만은, 욕먹었더만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뭐 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야. 더 큰 영광,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진 것, 그거 좋은데 그냥 오늘의 세상의 영광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영원한 거 싫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 그게 먹는 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걸 먹는 거야. 그걸 먹고 결국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거 하지 말래. 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바꾸느냐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그 정종받고 묻는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집 사람은 그러다마는, 여보 나는 그거 모르는데 무슨 정종하고 계란 받고 옛날 무슨 구스키 시대 이야기 하냐 그러더라고. 문화의 차이. 예, 이걸 이제 요즘 보면 그 정종이 일본 술이라 그런 말 하는데 넘어와서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청주라 그래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대병술이 있어요. 큰 거 비싸다. 요즘 그거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계란 2개 뭐 실은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가. 아 이걸 가면 계란 2판 3판 준다 그랬으면 제가 그때부터 머리 비상해가지고 셈을 했겠죠. 흥정했잖아요. 2개 안 돼, 10개 안 돼, 20개 한 판 이랬지 않겠어요? 그러면 술 장사 됐겠지 뭐. 누가 하겠어요? 돈을 사업이나 하겠지. 모르니까 계란 2개 준다 그러니까 정종 갖고 오라니까 갖고 좋은 거 따뜻한 거 갖다 주버리. 모르니까 준 거지. 여러분 안 그럽니까? 모르니까. 우리 어릴 때 모르니까 갖다 엿장사 바꿔 먹고 집에 좋은 거 다 갖다 주버린 거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네가 받아야 할 앞으로 자리, 누려야 할 자리,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왜 팍 차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그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포상금이든 배상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것도 못 견디고 떠나가느냐 말이에요. 하루만 참아도 되는데. 참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주님 그런 이야기 하는, 오늘 아무쪼록 말씀을 했는데,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들리든지 눈으로 보든지 마음으로 깨닫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하고 새하지 않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인데, 받을 영광이고 누릴 영광인데, 이것 가지고 이 세상 그 아무것도 아닌 이거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바꾸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 할 때 여러분 더 큰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